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라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겠는데,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라는 이 말같이 어려운 말은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영원한 하나님과 초월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다는 거, 과연 이걸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누가 이 이야기를 해줘야 이걸 믿을 수 있는가? 권위가 있는가? 우리는 이 시간에 한번 이 심각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교의 유대 랍비와 목사님이 앉아서 토론을 했습니다. 유대 랍비는 목사님에게 우리 유대교에서는 히브리 성경만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지 않고 단순히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지 신성을 가졌거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고요? 그건 이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발언하기를 유대 랍비에게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 때문에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랍비는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교가 기독교가 이단입니다. 서로 싸웠다나요?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유대 랍비는 구약 성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가? 결국 모세 율법을 지키고 모세 율법을 받아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의 논리를 거부한 기독교는 잘못됐습니다.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있다가 하는 소리가 무슨 말이냐? 구약의 그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그 예수님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유대인과 기독교 목사님이 서로 논쟁을 펼치면 서로 싸우면서 상대방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관점에서 놓고 보면 유대인이 이단이고 유대교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기독교가 이단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느 쪽이 맞아요? 어느 쪽이 맞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기독교가 맞다. 그건 너의 생각, 당신의 생각이다. 유대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뭐라고 답변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논쟁에서 싸워서 이기는 쪽이 진짜 참 하나님 참 종교가 아니고, 우리 기독교는 믿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믿음을 전제로 한다. 우리 보통
신학교에 가면 변증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개혁신학을 주장하는 신학교에서만 이 과목이 있어요. 소위 자유주의 신학교 계열에서는 그 변증학이 존재하지 않아요. 변증할 이유가 없는데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러니까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그런 개념이 없어요.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 계통의 신학교에서는 변증학이란 과목이 없고요. 우리 이제 정통 개혁 신학을 주장하는 신학교에서만 이 변증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이 변증은 뭐예요? 기독교를 옹호한 자들이 기독교를 반대한 자들이 기독교를 공격할 때 기독교 변증학자들이 그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들을 변증하는 거예요. 공격해오는 반대자들을 상대로 변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진리를 옹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진리로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변증 작업이에요. 그래서 변증학에서 변증할 때에 쌍방간 공유할 수 있는 접촉점이 무엇이냐를 찾아요. 자, 내가 전도를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어머니가 아기를 업고 있어요. 그 어머니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했을 때 그분과 내가 공유하는 접촉점을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요. 양쪽이 다 손뼉을 치면서 맞다, 거기에 호응할 수 있는 접촉점을 찾아요. 그때 어떻게 전도해요? 아유, 아줌마, 아기가 이렇게 건강하고 똘똘하게 생겼어. 앞으로 큰 인물이 될 수 있겠네. 그런 이야기로 접근하면 그런 말에 싫어한 아기 어머니, 부모님이 어디 있겠어요? 다 수긍한단 말이에요. 자,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어떤 교육을 할 때 설교자와 청중 교인들과의 어떤 소통, 공유할 수 있는 공유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접촉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잘 사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접촉점이 될 수 있어요. 예형적인 어떤 접촉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한 접촉점은 뭐냐?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맞습니다, 받아들이고 나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내가 그 복음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전도의 결실이 열매를 맺어질 때 쌍방간 접촉점이 있어야 돼요. 애형적인 접촉점 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접촉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변증학에서는 그 접촉점은 결국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한다. 그래서 반틸 같은 변증학자는 전제론적인 논증 방법을 취해요. 먼저 믿어야 한다. 믿음이 전제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어디서 왔어요? 성경에서 왔어요. 어떤 성경? 신약 성경에서 왔어요. 유대인들은 그 신약 성경을 거부해요. 자, 우리는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신적 계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에 그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고 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신약 성경이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야 한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예수에 대해서 전혀 믿음이 가지 않아요. 믿음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어디서 가져올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디서 가져올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신약 성경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구약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고, 신약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말씀,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을 신적 권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을 때에 그 믿음은 어떤 열매로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는 믿음의 열매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랍비들과 논쟁에서 싸워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세기 공동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 보여주셨죠. 그래서 승천하셨죠. 승천한 이후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각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준 거예요. 그 1세기 상황 속에서는 유대인들이 존재했어요. 유대인들이 다 유대인이에요. 바울도 유대인이고 예수님도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의 상황 속에서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구약의 율법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그러니까 회당 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회당 안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그 가운데는 유대인과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같은 그 회당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1세기 공동체, 아주 그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이 함께 공존한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믿게 됐어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아라비안 광야에 가가지고 3년 동안 돌을 닦으면서 자기가 체득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계시에 의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계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길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과거의 유대교의 사상으로 살아오다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인생이 바뀐 거예요. 사고가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념이 바뀌는 거예요. 신념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믿음으로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완전히 사상 개조가 이루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에 이제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 자기가 받은 그 계시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5장에 와가지고 오늘 본문 11절에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사도 바울은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 이것이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사도 바울은 지금 미쳤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복음에 미친 그 바울의 자신의 내면 세계, 양심을 걸고 이 복음 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르게 이끌려고 하는, 바른 진리로 그들을 양육하려고 하는 그 어떤 지도자의, 목자의 그 어떤 그 정신이 깃들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주의 종들은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가? 첫째 이렇게 해야, 둘째 이렇게 해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구주로, 내 가슴에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고 담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좌절 절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돌파해 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기부여로 성도들을 설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해줘야 되는데, 현상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아요. 그게 가장 쉽거든요. 당장 불순종하고 목사님에게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목사님에게 목회를 어렵게 하는 교훈이 있을 경우 죄종을 힘들게 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합니다. 그건 참 쉬워요. 당장 써먹을 수 있어요. 그 이야기가 떨어지자마자 사람들의 마음속에 종교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야, 이렇게 하다가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에 우환이 오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 저주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아이고 주의 종을 잘 섬기게 되겠다. 이제 그런 형태의 형식 논리, 동기부여, 그런 형식 논리에 한국 교회가 세뇌했어요. 세뇌. 그래서 모든 설교와 성경의 가르침이 큐티 형식,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행위 중심, 적용 중심. 정말로 왜 어린 자녀들에게 왜 공부해야 되는가, 공부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 하나님께서 너를 세우셔서, 너를 세워서 앞으로 교회와 이 나라의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려고 너에게 열심히 공부하도록 지금 역사하고 있다. 그런 형식으로 어떠한 힘들어도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런 형식 논리로 설득하지 않고 뭐 이렇게 공부해야 좋은 대학교 나와야 앞으로 좋은 일 한다. 그런 개념 갖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자, 14절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요.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인생 목표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묵상하면 용서 못할 것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얼마나 가슴 졸이면서 그 분쟁을 대응했겠어요. 이제 그 분쟁이 해결되면요,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병들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의 애간장이 태워졌겠어요. 그래서 저는 많은 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교회 분쟁이 일어났을 때 상대를 원수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문제를 처리해 보시라고. 아이고, 전라도 말로 어찌했을까?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얼른 참 불쌍하게 생각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려면 아픔이 없어요. 아픔이.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성경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면 나에게 평안이 찾아와요. 계속해서 원수를 미워하면 병들어요. 병들어. 정말 병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원수가 있으면 불쌍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죽 있으면 저렇게 했을까? 아이고 불쌍하라. 어떻게 내가 도와줘야 할 텐데 못 도와줘서 안타깝네. 아이고 저래서는 안 되는데 오죽 있으면 저렇게 했을까? 이해를 해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이 엄청난 이력으로 힘으로 다가와요.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회를 이끌어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을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자녀를 이끌어 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사도 바울이 이제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생각하건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 이야기죠.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사랑하심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또한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 죽으심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십자가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 죄 용서함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첫째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두 번째는 나를 대표하여, 나를 대신하고 모든 사람을 대표하여. 자,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의 효력은 나를 비롯해서 믿는 나와 믿는 모두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바울은 여기서 이야기하면서 16절에 그러므로 어떤 결론을 맺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체를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요, 목회를 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풀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가야 되는데, 어떤 경우 보면은 세상적인 이야기, 상식적인 이야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내 경험을 보면, 내 경험으로 볼 것 같으면 당신이 이렇게 살면 저주받아.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 저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점이 없다고 했는데 쉽게 이렇게 살면 당신 저주받아. 그러면 속으로 놀고 있네. 그래야 돼요. 자기 경험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적인力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 그거죠. 자,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아니하노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세상적인 이야기로, 육신적인 이야기로, 상식적인 이야기로 우리 인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 신앙의 문제를 접근해서는 안 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제 과거와 지금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과거에 가졌던 인생의 사고방식, 과거에 가졌던 인생의 신념, 과거에 가졌던 어떤 인생 철학, 과거에 가졌던 그 모든 이념 사상이 다 휴지통 속에 집어넣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신앙,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개념의 세계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모세 율법에 의하여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유대 거짓 선지자들의 그 육신적인 이야기, 육체적인 이야기 듣지 말고 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되었으므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사고방식과 새로운 신앙, 새로운 인생 철학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도 바울의 힘이 오늘 본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과 관계는 인간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이 지상에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늘에서 주셔야 돼요. 하늘에서 누군가 오셔야 돼요. 하늘에서 누군가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회복시켜줘야 돼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육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십자가의 선상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때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이걸 어려운 말로 함은 표기로 대속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설명하면 안 됩니다. 그분은 전혀 죄가 없으십니다. 자,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주심으로 용서해 주셨다는 거.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 뜻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하고 열심히 살고 그런 것도 물론 좋은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 없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으라 그 뜻이에요.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로운 자로 우리를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그런 구속을 통하여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구원받는 우리도 의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18절 후반부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죽이고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길밖에 없다. 복음을 통하여 사상을 개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사상을 개조하게 되면 첫째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상이 개조되면 복음으로 개종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삶의 현장에서 삶의 방향과 패턴이 달라요. 패턴이 달라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증거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저주의 형벌에서 정말 죽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셔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이제 정말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였사오니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땅에서 남는 여생을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 주께서 은혜와 복으로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얘기 드린 머릿속의 모든 주의 종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